오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에는 상급과 함께 심판도 있습니다. 칭찬과 함께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대로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이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승천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역시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들 각자에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을 맡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연관을 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은사는 은혜롭게 사용되는 재능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 나오는 달란트는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달란트는 은사이면서 임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임무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고통 중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누구라도 자신이 낳은 자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 마음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자신의 피로 나를 사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 말씀하지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사는, 달란트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사요, 다른 하나는 특별 은사입니다. 일반 은사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있습니다. 또 일반 은사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교육, 경험, 이런 것도 다 일반 은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그것 또한 일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사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알고 귀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특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즉 예언의 은사라든지 말씀의 은사, 또는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는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특별히 주시는 은사입니다. 또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이렇게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권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를 뜻하는데, 교회에서 꼭 이런 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받았는데 이 권위를 잘하는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곧 치유를 받고 아주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그의 일꾼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는데 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속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사대로 일을 각각 맡기십니다. 또 이런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활용하고 결국 주님 앞에 내놓을 이득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기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기억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14절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자녀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예요. 이러므로 1달란트는 한 성도가 활용하여 충분히 장사할 만한 돈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다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맨손으로 땅을 파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 아무런 미천도 주시지 않고 나가서 장사하라고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사명의 일터로 나아간 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달란트를 얹어서 받습니다. 어떤 얘기는 5달란트를 주어 많은 일을 맡기셨고 또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주어서 나름 감당할 만큼 맡겼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주어서 역시 그 능력대로 일을 맡겼어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기지 않고 달란트를, 은사를 주십니다. 또 말씀하지만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를 다 포함하는 달란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자신에게 맞는, 즉 받은 달란트대로 일감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고난 당한 건 아니에요. 욥은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맡은 일을 계산할 날을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고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임박한 때문이에요. 진실로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오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둘째로, 이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10절에 보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두 사람은 주인한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말씀해요. 주인의 명령은 아주 지엄한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존중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이러므로 저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주인이 와서 세무할 때를 항상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달란트를 누가 얼마나 받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그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지 않은 달란트의 몫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부담감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장사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으셔서 일거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8절에 보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한 2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그걸 즉시 땅에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다가 꼭꼭 묻어두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이는 주님의 분부와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 그 자체가 벌써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런저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보면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자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하라고 명하셨으니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기만 하면 이익이 나는 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일을 시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죽으라고 장사해도 아무 이익이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으면 다 이익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산서에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몇 시간을 일하든 그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매상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매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그만 시간을 빼먹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그 종들을 어찌 무시하고 소리하고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또 달란트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빛나요. 어떠한 재능을 가진 이는 그 재능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을 해야 돼요. 성령이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질 수도 있어요.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녹이 슬고 쓸모없고 답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무능력하게 돼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이들도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깜깜이가 되고 아주 무디해지고 말아요. 100가지 1000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계속 사용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일찍의 고대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순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샘은 맑고 더욱 많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으면 그 샘은 막히고 맙니다. 그와 같이 신령한 은혜로 남들에게 도움 내어주면 되면 더욱 풍성합니다. 만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눌러두면 그것은 점점 감소하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이가 그걸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때로부터 점점 1달란트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똥구름이어서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퍼뜨려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말씀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는 2가지 방면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은 달란트를 주셔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주셔도 다 1달란트씩은 주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재주는 다 있어요. 아무리 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전도의 은사, 위로와 권면의 은사, 또는 헌금을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런 소중한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세상 물질을 땅에 묻어두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돈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있으면 그 돈을 이익이 나는 것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장사하던가, 아니면은 이자가 많은 어떤 은행에 예치를 하던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는 주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반드시 그가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하러 오실 것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 오랜 후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2번째로 오실 때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죄인의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희망은 지나갔어요. 그들의 죄는 그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이것이 진짜 죄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편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니 달리 구원받을 방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그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고 어떠한 죄라도 주님은 그 죄를 다 사하세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만약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이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가면 심판 날이 올 텐데 결단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심판 없다 하고 애써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니까 그것을 거부한 이들 어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만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들, 사명과 은사를 주신 자들과 계산하기 위해서도 오셔요.
이는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 대한 상을 주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항상 상을 바라고 다름질 한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이 같은 자세로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장사를 하고 봉사의 장사를 하고 또 사랑의 장사를 해야 돼요. 이 장사에는 반드시 이익이 남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일이니까요. 나의 건강, 지식, 시간, 물질, 여러 재능들, 이 모두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일 하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땅에 묻어둔다면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20절 이하에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2배씩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쁨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칭찬과 초대는 똑같아요.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고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똑같이 칭찬과 상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차별은 없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을 말합니다.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는 주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어쩌면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시기 질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저들보다 적게 주는가, 이렇게 불만족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아요. 뛰어난 사람은 어쩌다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든 적든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소중한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칭찬받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고 어떠한 변명도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종의 큰 문제는 불신이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겉보기만 신자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다고 이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를 파내 주인을 악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후일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1달러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엄히 문책하세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이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그분 앞에 서기 전 미리 이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은 필경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잠시 나는 달란트는 가장 높은 화폐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이런 당시 장정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한 푼 안 쓰고 알뜰하게 모아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거금이에요. 주님은 이 종에게 장사할 돈을 충분히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적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주신 은사대로 이 생명 다한 날까지 깨어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려고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으신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는 반드시 남는 장사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수고하고 애써도 남지 않는 장사를 시키시겠어요? 또 말씀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장사하다가 손해보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장사하다가 손해보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 한마디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맡겼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어요. 달란트 가지고 2배를 남긴 종은 그만큼 잠 안 자고 놀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한 종에게 더 얹어서 주님은 보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마저 빼앗아 버린 주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기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그의 성도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장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득이 있고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을 수 있고 장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전과 이득 그 모든 것은 다시 주님이 나한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